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좋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지적하는 상태가 되어질 수도 있고, 나도 내가 싫은 상태가 있고, 그 상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졌느냐 아니면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치유받기 위하여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이죠. 이게 바로 치유의 굉장한 방법입니다. 오늘 읽은 방법 중에 그 방법의 치유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6절로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예요? 항상 뭐 하느냐? 기뻐하라. 두 번째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그리고 치유가 안 되어질 많은 단어 중에 뭐냐? 범사감사거든요.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범사는 어떤 상황이든지 언제든지 매일 항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굉장한 치유에 도움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누이 여러분이 들었지만 크로스비는 눈을 뜨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유 목사님 눈이 우리가 갑자기 실명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충격, 상상을 우리가 해봅시다. 지금 현재는 보이니까요. 상상을 해보면 굉장할 것 같아요. 굉장 안 하겠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아주 작게 문제가 고민할 정도로 이걸 어떻게 하지 할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과연 눈이 보이지 아니할 만큼 문제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범사감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범사감사 못할 그러한 상황은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없을 듯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많다면 영적 상태, 이 문제에 뿌리 내린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상태에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어지느냐. 문제가 뭐냐? 무엇이 뿌리 내려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야 할 문제냐? 그래요. 진짜 남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가야 될 문제가 내게는 정말 크게 걸리는 그런 문제 있고, 또 나에게는 별 문제 아닌데 작은 문제인데 저 사람에게는 크게 걸리는데 작았던 내 문제가 나중에는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는 이러한 상황도 있어요. 그럼 나는 왜 항상 억울하냐는 거죠. 나는 왜 항상 이렇게 문제 덩어리로 아주 보너스가 없어서 언제든지 문제가 오면 잘 될 거야 할 수 있는 그 여지에 나는 왜 못 서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잘 될 거야. 그건 내 인생하고 상관없다는 거죠. 괜찮을 거야. 그것도 나랑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 항상 당해왔던 내 인생이라서. 오늘 그 이유를 아시고 이 치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뿌리 내린 이 배경에 12가지 문제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을 모르면 흑암, 혼돈, 공허, 이 뿌리에서 전혀 빠져나올 수가 없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사탄을 통하여서, 사탄은 뱀을 이용한 거죠. 뱀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랬느냐? 아니요.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우리의 환경을 절묘하게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탄을 통하여서 이것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죠.
이 과일, 선악 과일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지 않냐?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다 먹지 말라 했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 이 과일만 먹지 말라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듣고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스럽고 탐스러워서 먹고 말한 거죠. 사단이 가장 친한 뱀을 이용을 해서, 다시 말하면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우리를, 모든 환경을 완전히 장악을 해버린 거죠. 이걸 왜 이렇게 강조를 계속할까요? 이때는 글이 없었어요. 글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자체란 말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말로 세운 언약 자체가 무너졌다는 말인 거예요. 이때는 글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존재 계약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와 나와의 계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사단을 통하여.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에게 사단을 통하여서 절묘하게 무너져 버린 여러분의 환경 한번 발견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하고 어떤 언약 관계가 무너졌는지,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가 나와의 그 관계가 왜 무너졌는지 한번 여러분이 여러분의 힘든 부분을 한번 잘 언약으로 체결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교회 가도 이때는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되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종교입니다. 교회 가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오늘 교회 왔는데 왜 왔느냐는 거죠. 여러분이 6일을 사는데 오늘의 예배의 말씀이 내 인생의 6일 자체를 성공시킨다는 것에 대하여 별로라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결국은 이 종교가 살인합니다. 가인이 결국은 살인을 하게 되죠. 여기에서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는 크게 갈 이유가 없어요. 항상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가까이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기 위하여서 작은 걸 적용을 이래 하셔도 돼요. 자, 복음을 모르고 복음이 내게 왔다가 희미해진다. 정상이 뭐다? 신경질 짜증이요. 그리고 갈등이에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거부터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많이 배웠고 나는 전문성을 가진 자다. 결국은 전문가가 되어질수록 이때 뭐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편협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주 개인주의로 발전한다, 이 말인 거예요. 생각이 완전 개인주의로 편협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문가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개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내가 왜 원네스를 이루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나는 임마누엘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데, 내가 하면 하는 거 얼마나 잘 되고 있는데, 나는 한번 했다 하면 성공이야. 나는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나와 상관이 없고 내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 개인주의,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이때 네피림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네피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고 내가 뭐 하느냐? 타락하는 네피림이에요. 두 번째, 두 가지로 네피림이 파고들어요. 하나님이 없는 남자, 하나님이 없는 여자. 너무너무 멋있어 보이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건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는 그 남자,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내가 결혼할 그 여자,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게 바로 네피림에 파고드는 두 번째, 두 가지 종류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이때부터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는 성공만 하면 돼.
인생이 이제부터는 바벨탑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얼마나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쌓았는데 모았는데 한꺼번에 뭐 돼요? 무너져 버려요. 사기당하든지 정말 될 것 같아서 투자를 했는데 완전 없어지고 바벨탑 인생이 되고 맙니다. 자, 이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도록 놓아야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정말 그 사람 밥 먹고 살고 있어요.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완전 노예로 묶어버린 거예요. 완전 노예예요. 우리 집 뭐 별 문제 없는데 근데 노예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는 거죠. 7번째에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입니다. 이제는 각종 종교 눈에 보이는 뭔가를 섬깁니다. 뭔가를 섬기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웃으면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건 내 생각하는 거 이거 하고 내 몸에 정말 촉촉히 점여들어서 남들이 절대 건들려서 속이고 할 수 없는 내 안에 든 그 복음, 이거 혹시 여러분 두 개 중에 어느 게 강하느냐는 거죠. 정말 나도 모르게 촉촉하게 스며들어서 아주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 속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선택하는 나냐, 아니면 예배 다 드리고 기도 다 하고 다 하는데 복음만 희미해지고 다른 것이 엄청 나에게 쌓여져 있고 남들에게 우월하게 보일 정도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복음 아닌 거. 근데 남들은 몰라요. 나는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요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복음보다 더 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 교회를 오고 예배 드리고 기도 다 한다니까요. 교회 헌신하고 봉사 다 한다니까요. 뭔가 내가 따로 섬기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럼 뭐 석가를 섬긴다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뭔가 나에게 우상이 있다니까요. 그걸 내가 따라가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나는 그거 없으면 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거 아니면 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드디어 인간을 완전 파멸시키는 악한 전략이 사용되어집니다. 인간 파멸을 시키는 거예요. 악한 전략이 나한테 들어맞아진다니까요. 사단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뿌리 배경을 심었어요. 내가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내가 왜 할 수 없느냐는 거예요. 왜 라는 그 물음표에 지금 12가지의 제가 문제를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파멸당했다라는 그러한 느낌으로 여러분 혹시 살고 있는 사람 있어요? 사단의 악한 전략에 항상 내 인생이 걸려든다라고 느끼고 사는 사람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사단이 쓰는 악한 전략, 그게 사단이 남편을 통하여 악한 전략을 써서 나에게 힘들게 하는 노예가 되어질 수 있는 거 있고, 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악한 전략에 이래 쏘임을 당하는 그러한 내 인생의 파멸이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자녀가 탄생을 했는데 자녀가 내 인생에 이래서 토탈 모든 문제를 보니 돈이라. 남편의 문제가 왜 문제냐? 돈 때문에. 아내의 문제가 왜 문제냐? 돈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이 뭐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파멸을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악한 전략을 사단이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복음, 예배, 기도 다 갖고 있으면서도 이 악한 전략에 돈에 파멸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정말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결국 이스라엘은 뭐 됩니까? 속국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속국시키고 중요한 존재 가치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자, 이러다가 우리의 삶에 내가 굳이 하나님 믿고 기도해야 할 이유 있을까? 내가 굳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될 이유가 있을까로 변해가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존재 자체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복음이 내게서 막아져 버리는 거예요. 나는 복음 없어도 돼. 과연 여러분은 복음의 존재 가치를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떨런지 몰라도 제가 예민하게 사단의 존재를 발견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가문 절대 놓칠 수 없거든요. 우리 가문이 사단을 섬기고 숭배하고 그 사단 귀신과 그들이 함께 잠을 자야 되는 그러한 가문이란 말이요. 그 가문의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파멸시키는데 질병으로 파멸을 시키잖아요. 악한 전략이 귀신과 사단을 숭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략이 후손에게 질병으로 쏘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해답으로 언약으로 주었는데 우리 가문에는 한 사람도 그 해답되어지는 언약을 아는 자가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척척척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이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12가지는 여러분이 매일 들어서 매주 들어서 별로 해답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불신자에게 왜에 대한 그 답은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지금 써야 되는 12가지요. 그 존재 자체가 왜 자꾸만 갇혀지느냐는 거예요. 남들은 병원 가서 기적도 보잖아요. 남들은 병원 가서 그 약이 나와 맞아서 낫기도 하잖아요. 왜 약마저 내 몸을 거부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사는 오진을 할 수밖에 없죠? 남들은 오진했다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도 변하는데 오진으로 죽음을 당하는, 이게 다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상 숭배 때문에 가문이 이래요. 전 그걸 본 거죠.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주일날 선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뭘 다양성을 말라고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까? 교회가 다양성을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 전략도 되고 저 전략도 되고 이 답도 되고 하지만 저 답도 가지고 와서 사용해보라. 저는 그런 다양성이 교회에서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요. 오직 한 길로. 안 돼서 그렇지. 올 수만 있다면, 알아만 듣는다면, 깨닫기만 한다면 이것밖에 길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성공 한 가지만 따라가려고 하니 편협되어진 생각 때문에 못 따라와서 그렇지, 알기만 하고 어느 날 깨닫기만 한다면 이 답밖에 없는데 굳이 내가 그 이전에 알아듣게 하려고 다양성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이 존재 가치가 결국은 어디 가서 머무느냐는 거예요. 복음이 내게 다 막혀져 버리니 인간은 뭔가를 믿어야 돼요. 무속, 점술, 우상 존재가 돼요. 문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문화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예배드리러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맞다면,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6일 동안 살다가 힘들었던, 행복하게 살았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면 우상이 정말 필요해요? 무속 점술이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하냐고요. 그거 없다면 오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하나님, 나의 존재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정말
정말 스며들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진짜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정말 내 안에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는 우리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발전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정말 아무것도 빼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파고들어와 있다. 내 인생 자체는 달라집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형상 닮은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그러면 깊이 넣어서 발전시키고 개발시켜야 돼요. 맨날 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러니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놈이 세상 주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을 따라간다면 이 주관자와 상관이 없고 싸울 대상이잖아요. 근데 나는 내 피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 내 피림 문화에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내 피림 이래 되는 거죠. 세상 주관자로 이제 이들이 나선 거예요. 나는 내 피림이 너무 좋아.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이혼시킵니다. 끝까지 따라와서 네 우상이 자녀냐? 자녀 무너뜨립니다. 네 우상이 돈이냐? 돈 사기당하게 하는 거예요. 넘어뜨릴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배신당해서 하나님도 싫고 사탄의 존재는 남아서 지옥의 삶을 살다가 지옥 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에 지금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 전 지구상 영적으로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대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젠 여러분 보고 무속인이 찾아와서 부적을 붙이고 굿만 한다면 내가 가난한 너의 가게를 일으켜 줄게. 여기에 넘어갈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되죠. 근데 교묘한 전략을 쓴다니까요. 잠시만 내가 내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지만 잠시만 내가 내 마음에 나는 괜찮은데 자녀는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요래 말할 사람 있다니까요. 아니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내가 잠시만 이래 말할 사람 있다니. 못 이깁니다. 교묘하게 전략서가 온다니까요. 잠시만. 자녀가 문제가 있지만 괜찮을 거야. 그래서 나는 잠시 동안만 내가 밖에 가서 일하고 내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너희들을 위하여서 나중에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돈을 좀 벌어서 너희들을 위하여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잠시만. 교묘한 전략서입니다. 뭘까요? 네피림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는 내 네피림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들어갔죠. 그 생각과 밖에 있는 사단의 전략이 맞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되어진 그 복음하고 밖에 네피림 문화가 들어오려고 하면 안 맞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근데 내 안에 네피림 전략과 밖에 있는 사단의 속임수가 이제는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려요. 이제는 누구의 겉면도 안 들려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말 무서운 거예요. 네가 안 되니까 지금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은 무서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상태를 봅시다.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시달림입니다. 뭔가에 시달리겠죠. 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인은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니 물에 갈증이 일어나면 물 마시면 되잖아요. 영가신가? 우리 영아 너무 목이 타서 아무데나 들어가 물 마시잖아요. 물을 먹었다 하면 결국은 이 안에서 그 벌레가 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아, 그 갈증도 병이 난 거잖아요. 우리 영가씨 영화 생각나시죠? 뭐
누군가의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돼, 저거 해도 안 돼, 이거 해도 성이 풀리지 않아, 저거 해도 안 돼. 뭐를 가지고 내게 와도 나는 괴로워요. 안 돼요. 이러니까 항상 인생 삶 자체가 갈등이에요. 어떤 문제가, 그게 결국은 뭐예요? 갈급한 거예요. 갈등이 생기니까 갈등이 오고, 갈등이 있으니 결국은 갈급함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시달립니다. 자, 여기에서 좀 더 심해집니다. 혼란이 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울증이 생기는 거예요. 견디고 사는 겁니다. 그냥 견디고 사는 거예요. 대구에 지하철 그 불 지르고, 오늘은 일본에 이래 보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그 저기 묻지마 그 살인 폭행 일어났어요. 왜 그랬냐라고 물었어요. 내 눈에 저 여자가 너무너무 행복해 보였던 거야. 행복하게 보인 여자를 묻지마 폭력을 한 거예요. 찌르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행복해 보여서. 대구 지하철 사건 뭐 어디 뭐 불 지르고 뭐 사는 겁니다. 억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아닌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너도 나처럼 힘들게 같이 죽어보자. 그런 거예요. 억지로 사는 거.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억지로 혹시 사는 성도 있나요? 마지못해 살 수 있나요? 오늘 저녁에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견디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 결국은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 겁니다. 정신적 고통, 질병이죠. 질병으로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더 문제는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정신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른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요거 없어진 거 아닙니다. 다른 문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느냐? 경제적 삶의 경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경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는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맨날 매일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맨날 매일 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경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나만 이랬느냐? 3, 4대가 뭐가 안 돼도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때를 생각해도 가난해, 저 때도 생각해도 가난해, 나 때도 생각해도 가난해. 가난인 거예요. 이러니 다른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불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다른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범죄로 가는 거예요. 범죄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늘 시달립니다. 불화, 단합이 안 되는 거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늘 트러블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 와도 싸우고, 집에 가도 싸우고, 현장에 가도 싸우고, 나의 말 한마디가 이상하게 문제되고, 내 행동이 문제가 되어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해도 다른 사람 웃어주는데 나는 작게 말하는데도 문제가 되어지고, 왜 그럴까요 도대체? 희한해요. 나한테만 화살이 쏘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자, 이 두 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일어나요. 그게 뭘까요? 나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전혀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래?
이거예요. 이래서 유대인이 완전 망했잖아요. 이래서 유대인이 망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속에 복음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나는 전혀 이상이 없어. 이런 사람. 아주 심각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요때 이제 왜 이러냐? 숨겨진 상처를 딱 숨겨두고 있는 겁니다. 숨겨두고 타락하고, 숨겨두고 방황하고, 숨겨두고 다른 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상처예요.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자, 이 숨겨진 상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그게 지성이에요. 먼저 들어간 게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지성의 시작이 뭐냐? 뭐로부터 시작되어졌기에 얘가 이러느냐는 거예요. 문제 오면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먼저 들어간 걸 근거로 해서 그 문제를 해석하고 푼다니까요. 내게 문제가 상처 어릴 때 뭐가 들어갔느냐? 그걸로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니 맨날 그 자리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다 끝냈고 끝냈다라고 하는데 나는 아직 끝이 안 났어. 문제만 오면 상처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니 멀리도 한 발자국도 건너뛰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온 인생의 배경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어요? 정말 이거 놔두면 복잡해집니다. 인생 자체가 삶의 배경 한번 봐보세요. 복잡해집니다. 도저히 대화 안 돼요. 꽉꽉 막혀서 막혀도 저렇게 막힐 수가 있느냐. 뻥 뚫어 변기 막히면 뻥 뚫으라도 있는데 인간의 이 막힌 거는 뭐로 뚫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로 뚫어야 되나? 뻥 뚫어도 안 되고 아무 일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요. 요거 다 숨겨놓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막 웃어주고 집에 가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그래서 나는 이혼해야 되겠다 요 생각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가정에서 훌쩍 떠나야 되겠다 요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숨겨진 상처에 어릴 때 뭔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견딜 수 없는 뭔가의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뭔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결혼을 했는데도 못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 뭔가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이게 결국은 영적인 상태를 뭐 하는 겁니까? 정지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다가 똑같은 비슷한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와 함께 응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와 함께 내가 응고가 되졌죠. 자,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한 거예요. 부부 문제 왔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 문제 왔어요. 자, 여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겨진 상처인데 네 때문에 비슷한 어릴 때 내가 갖고 있는 숨겨진 상처 비슷한 문제를 결혼을 해서 만난 거야 이 말인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자기만 이렇게 정지하고 응고가 되어지면 괜찮은데 우리 후대까지 이 문제를 대물려줘서 쳇바퀴가 도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서 내 문제를 본다니까요. 희한하죠. 우리 자녀에게서 내 생각하고 비슷한 문제를 보내 이래 되지. 큰일 나는 거죠.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자, 앞에 서론에서 치유 방법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잡았습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 이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올바른 희망이 되어지는 거죠. 틀린 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희망이. 내가 문제가 있었기에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이러한 문제가 모자라는 문제가 있었기에 내가 복음을 접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거죠. 아니 이게 축복이지. 이게 올바른 희망이지. 우리 가정에 문제 있네. 이제 정신병자도 있고 이제 시달리네. 문제가 왔다.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가정이 복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음 다 받은 거 아니냐 이건 거죠. 올바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치유 방법입니다. 메시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어느 날 치유가 언제 되어졌는지 나도 모르게 치유가 딱 되어져 있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거 저 정인이에요. 제가 정인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문제가 아주 많은 사람으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메시지 듣고 정리하고 녹취하고 예배드리고 녹취하고 기도하고 어느 날 메시지 듣고 아침 점심 저녁을 놓치지 않는 정시를 알게 되고 나가면은 무시를 알게 되고 문제가 왔다 깊은 기도를 알게 됐어요. 내 문제가 지금 문제가 뭐냐? 아, 문제는 죽을 때까지 있긴 한 거는 맞는데 죽을 때까지 내 문제가 많아요. 그건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내 문제가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요. 난 내 문제가 지금 뭐냐? 별 문제가 되나? 요렇게 되어질 정도로 되어졌는데 그 해답이 메시지 정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지 정리 시간에 딴짓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물며 라이브로 듣는 이 예배 라이브에 어쩌면 딴 거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 정리가 치유의 방법이에요. 이걸 집에 가서 다시 엎었다, 썼다. 아니, 달라진다고요. 어느 날 내게 전에도 문제였고 오늘도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 정리인 거예요. 메시지 정리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청지를 13절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청지를 창조하신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날이 섰다. 좌우에 완전 날성검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심령과 골수는 암이에요. 골수를 찔러 쪼개버리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뭐가 이렇게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했는데 내 골수 찔러 쪼개버린 내 심령, 상처받은 내 심령 찔러 쪼개버리는 날성검으로. 그게 메시지 정리라니까요. 메시지 정리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 앞에 이사야 40장 6절로 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영원히 섭니다. 변하지 않아요. 치유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게 시간표가 되어져야 돼요. 어느 날 네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하여 문제를 주신 거예요. 복음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시간표가 된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 손에만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는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문제라고 보여진 우리 가족을 본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정시기도 그리고 정시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요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시기도입니다. 삶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는 거죠. 이 희망이 무시기도 속에서 나온 그 희망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시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은 묵상입니다.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치유 기도하면서 잡은 여러분이 깊은 기도하면서 잡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루 종일 묵상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나의 영적 상태 바꿀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그 뿌리 배경을 아셔야 돼요. 내가 영적 상태가 왜 이러느냐는 거예요. 그 배경 12가지를 가지고 시달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말씀밖에 없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잡아도 이번 주에 묵상을 해도 틀림없이 치유가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을 누리는 한 주 6일
내 자신, 응고되어진 나의 아픈 가슴, 상처,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영적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최고의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